오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너를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내노니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들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내게 경청하였으리라.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고 내 귀로 들으라.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지자의 직무 가운데 하나는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을 많이 했죠. 성이 함락되느냐 함락되지 않느냐 성패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성벽은 높을수록 좋았죠. 성벽이 가장 높은 곳에 파수꾼들을 세워둡니다.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인데 성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피고 그 일들을 성 안에 있는 백성에게 알리는 일입니다. 보고하는 일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만반의 채비를 잘 갖추는 것입니다. 선봉장이죠. 파수꾼이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대책 없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에 얼마만큼 신실한 것인가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의 안위가 달려 있습니다. 공격은 무엇이냐?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땅히 보아야 될 대상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맡겨준 대상이 바로 파수꾼입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길에 서서 보고 보는 것은 똑같아. 무엇을 보는 것이냐? 옛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물어 그곳으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도를 위하여 쉼을 얻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곳으로 걸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인데 에스겔 3장에 처한 포로된 이스라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운 자리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수치와 처절과 좌절의 쓴맛을 계속해서 맛보고 있는 것이죠. 불순종입니다. 내가 또한 너희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말하기를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겠노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반응들은 걸어가라, 우리 걸어가지 아니하겠노라. 또 귀 기울이라,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것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입으로는 똑같이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러나 마음에서는 따라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너희 민족들아 들으라. 오 회중아 그들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알라.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그렇죠? 그 생각으로 우리는 안 듣겠다. 우리는 걸어가지 않겠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죠. 그것을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셨고요. 얼마나 오래 참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마침내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이방인의 때를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경륜을 완전히 바꿔버리셨어요.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들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가져오는 것은 계속 가져온다고. 향기로운 재물들을 가져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향기롭지가 않아요. 무슨 목적으로 시바에서 향을, 먼 나라에서 향품을 내게 가져오느냐? 너희의 번제는 받아들일 만하지 않으며 너희의 희생제는 내게 향기롭지 아니하도다. 의식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경고를 누구에게 맡겼느냐? 파수꾼에게 맡긴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의무,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상황을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는 것입니다. 관찰하는 것이 듣는 것인데 그냥 생각을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인가, 무슨 의미인가 그렇게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모두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였죠. 특히 포로 기간에 에레미야와 더불어서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는데 그 멸망을 예언했을 때는 성경에는 모두가 같아요. 그 나쁜 것을 예언했을 때는 반드시 대비책이 있죠. 왜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경고합니까? 그 부분들을 왜 선포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을 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죽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당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반드시 일어날 일이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멸망 마찬가지입니다. 멸망받도록 되어 있지만 얼마든지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문제는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처음에는 숨긴 상태에서 불순종해요. 본인만 불순종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불순종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미워해요. 죄악 중에서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거듭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건데 그것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시작되어지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때 그때서부터
계속되는 경고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경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경고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선포를 하라는 것이에요. 듣는 사람도 있지만 듣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인식해야 되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파수꾼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파수꾼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을 어떠한 영역에서 잘 준비시킴으로 인해서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반드시 전달하고 선포해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음 가운데서, 담대함 가운데서 잘 전파했는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준비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시키십니다. 1절 보십시오.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게 본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내 입을 벌리니 그가 나로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로 먹게 하고 내 창자를 채우라.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창자 그러면은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도착해야 되는 것은 마음의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 꿀처럼 달더라. 두루마리는 무엇인가요? 짐승의 가죽이에요. 성경 책 한 권, 낱권 한 권의 책을 필사하기 위해서라도 큰 짐승 여러 마리의 가죽이 필요하겠죠.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고 그것을 이제 두루마리 길게 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바늘로 기워야 되겠죠. 보통 보면은 한 이제 9m 정도 그 내외로 되는 것들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제 갖고 다니는 것이 두루마리입니다. 양면에 다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 2장 9절에 보았더니 내가 보았더니 보라 한 손이 내게 뻗쳐졌는데 보라 그 안에는 한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쓰여 있는데 한 면만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도 글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애가들과 애곡과 화가 쓰여져 있더라. 너무나 부정적인 요인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 먹었죠. 아마 환상 중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배는 든든해졌고 입에는 달았어요. 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우선순위입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죠.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세 가지 책망의 영역이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근데 도대체 내가 그분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은혜를 받았는지 잘 알지 못하면 감사의 한계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고난, 또 자신의 혼을 희생 제물로 바치신 모든 부분들을 읽을 때 먹으라고 그랬죠. 그 입맛만 보지 말라고 그러지. 먹는 거예요. 그 먹었을 때의 그 맛은 단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적으로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간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그것은 이따금씩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먹어야 돼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썩어질 것들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그릇은 마음 아니겠어요?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입을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가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말씀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그릇이 더럽혀져 있는 한 절대로 그 마음 안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아무리 금으로 만들어졌고 은으로 만들어졌던 값비싼 그릇이라 하더라도 다시 말하면 그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일을 할 사람처럼 보여요. 또 역량도 있어요. 작심하고 무슨 일을 하고자 대들면 잘 해내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의, 속임수, 모든 불의들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은 다 무엇을 통해서 버려질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처리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신의 옛사람을 안에서 솟아나오는 모든 잘못된 비정상적인 더러운 생각들을 십자가에 처리해야 되는데 한 번의 회개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것은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언제까지 하는 것이냐. 샌들을 신고 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요. 목욕은 한 번 했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걸어가는 동안에 먼지는 묻게 되어 있습니다. 발은 씻어야 돼요. 말씀에 의한 물로 계속 씻어내야 되고 그것이 또 하나님 앞에 자백할 필요가 있는 범죄 행위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백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좋은 마음의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은 성장을 해야 돼요. 은혜를 통해서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의 말씀, 지식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훈련시켜서 계속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라면 더 좋고요. 정해진 분량을 계속해서 소화시켜 나가야 돼요. 그 소화력을 증대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장해 주는 것이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흥미를 자아내는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 말씀을 읽기 싫을 경우도 있습니다. 읽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런 것들만 읽었으면 좋을 텐데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읽을 때에 계속해서 안정된 삶과 번영되고 번성된 삶을 주는 약속과 그러한 원리들과 원칙들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그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말씀들만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아요. 조금 전에 읽었죠? 2장 10절에 안팎으로 쓰였는데 내용들이 무엇이라고요? 애가 얼마나 슬픈 일을 당했으면 그 애가를 기록했겠어요? 애곡, 화, 저주 이런 것이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와 또 멸망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읽을 때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단맛으로 인도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 내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부복하기만 하면 돼요.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 가르침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건전지로 말하면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그 기능들을 다 갖춰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성장해 가는 것이죠. 쓴 말씀인데도 달아요. 막 입에서는 쓰지만 배에 내려가서는 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죄에 대해서 준엄하게 심판합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것이 단말씀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돼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무섭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섭게 책망하시거든요. 혼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과 대면해야 돼요. 가장 많은 부분들은 오늘과 같이 경배의 시간을 통해서 대면하게 해주시죠.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전전에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쓰다고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진정으로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처리하면 그처럼 마음이 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홀홀 날아갈 수 있죠. 다 그렇게 그런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매력이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가지 결론입니다. 안 먹으니까 그래요. 오랫동안 먹지 않으면 식욕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처음에 한두 끼 먹지 않을 때는 괴롭다고요. 그러나 그 거듭되어지는 끼니 수가 늘어나면은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래 정치인들 막 금식하고 막 단식이죠, 단식하고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그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위 자체가 쪼그라들어요. 많이 못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단맛을 모르는 것입니다. 풍성히 말씀이 거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모든 것이 다 먹는 것이 균형 잡히게 잘 먹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이 그 단맛을 알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성장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는 것도 동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읽고 공부해서 성장하는 것 거기도 동의를 하고 마지막 거 안 하려고 그런다. 마지막 거 뭐예요? 그것은 희생이 따르는 섬김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라. 자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일들만 해요. 근데 그 도움이 되는 일들은 나쁜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왜 나쁜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왜 나쁜 일입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모임에 다니고 너무 잘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제 매듭지어야 돼요. 그것이 열매를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비시켜 주시는 것인데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라고 이 사람 박사인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올해 77세예요. 이 사람의 사명은 무신론 운동을 공식적으로 이끌어서 인류에게 가장 위협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의 사람이에요. 최근에 책 2권을 출간을 했다고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지가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
그 두 권 책 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책이에요. 어린이들에게 읽힐 목적으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표입니다. 자신의 트윗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해요. 내 목표는 부모를 무장시켜서 학교나 조부모들이 아이들을 종교적으로 세뇌시키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종교적으로 세뇌시키는 이 사람 표현대로 한다면 이것은 뭐 거의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미국만 하더라도 어떤 학교에서든지 기도하면 안 돼요. 성경 읽으면 안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법에 걸려요. 그냥 하나님 정도로만 얘기를 해야 된다. 이 사람의 말입니다. 나는 정말 세뇌시키지 않는 것을 원한다. 내가 학교나 조부모, 종교적인 서적 등을 통해 아이들이 종교적인 세뇌를 당하지 않도록 부모들을 돕고 싶다. 그들이 진화와 같은 증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 사람의 반복적인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어른이든 아이들한테 계속적으로 던져지는 질문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입식 교육, 주입식 교육. 비난의 대상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입식 교육 나쁜 거예요? 진리가 절대 진리고 그 외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는요, 주입식 교육만 해야 됩니다.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견을 한번 말해보시오. 의견을 말해보시오. 성경 공부 그 모임이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요, 점차 이런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읽고 느낌을 말해보라고. 100사람 모이면 100사람의 의견이 있죠. 다 육신적인 상태가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 결론이 하나님의 말씀, 그 부분으로 귀착된다고 한다면 더 말할 것이 없이 좋을 것이지만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나는 천천년주의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후천년주의입니다. 아,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무천년주의가 오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서로 참조합시다. 여기 영향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하나님 입김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자신의 생애와 자신의 열정, 77세라고 그러잖아요. 전 생애를 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인류에 이바지한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교회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이냐?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되어지는 파수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 의견이고 나는 내 의견대로 살고 그렇게 보는 것이야. 성경에서는 베드로만 하더라도 기억나게 하노라, 기억나게 하노라, 생각나게 하노라. 그러니까 말했던 거 또 말하고, 말했던 거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시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 반복은 빈번할수록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것이 먹는 것입니다. 그것이 듣는 것이라.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설교, 반복되어지는 성경 공부, 반복되어지는 성경 읽기, 그러니까 거기에 자신은 끊임없이 노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되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다고요. 별로 새로운 지식 없을 것 같거든요. 모이게 이제 게을러져 버려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 다음번이 진행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는 그것이 시작인데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 아니겠어요? 성장이 돼야 되고 성장되면 그 다음에 일꾼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을 해야 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나요? 하나님의 파수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으로 준비를 시켜주셨다고 한다면 환경으로 준비시켜 주세요. 그 사람이 어디에 거하든지 그 사람이
처하는 환경, 그 우연이 아닙니다. 환경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4절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인자야 가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내 말을 고하라. 너를 생소한 말이나 어려운 언어를 쓰는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보내노니 내가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는 생소한 말과 어려운 언어를 쓰는 많은 백성들에게로 보내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더라면 그들은 반드시 내게 경청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일은 거의 대부분 말로 하는 일입니다. 말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 듣죠. 들은 말씀으로 마음에서 변화된 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을 하죠. 대언을 하죠. 증거를 하죠. 거의 대부분의 말은 증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동족에게 보낸 거예요. 외국어를 배워야 되고 외국어를 갖춰야 되는 이방 민족에게 보내지 않은 것입니다. 동족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아람어에도 능통하지만은 히브리어 해도 히브리어를 말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에스겔을 말을 하고 말을 듣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고요? 선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죠. 오늘날도 있죠. 그 문화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어 자체가 달라요. 모국어가 아닌 이상 그 언어를 매개체로 해서 자신의 사상을 또 진리를 증거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압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전하고 싶어도 막 마음은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시행착오를 또 많이 겪겠습니까? 시간은 시간대로, 노력은 노력대로 얼마나 많이 더 소진되겠어요. 그런데 말을 알아듣는다. 대한민국 학생이 영어 공부를 하는 그 시간만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으로 돌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똑하다고 그 평판받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큰 진전이 있겠어요? 나름대로 어떤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가 되기까지 제2 외국어는 배제시킨다 하더라도 영어에 쏟아붓는 그 시간, 그 노력 거의 무한대일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도 자신감 있게 나는 거기에 통달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환경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말은 할 수 있는 일만 시키는 거예요. 에스겔은 노력할 것 없이 그냥 입에 넣어준 말만 가서 전달하면 돼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요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가서 그냥 말만 전파하면 돼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그 답답함을 안고 죽을 고생하면서 말을 배우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선정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준비시켜 주시고 그 환경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이미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신 은사만 사용하면 돼요. 없는 은사를 활용하라고 그렇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 역시 마찬가지고 있는 시간 내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물질 말할 것도 없고요. 빚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11조 하라게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있는 것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몸 건강할 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이제 썩어질 수밖에 없다고. 누구든지 눈은 침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다고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죠. 세 번째로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6절에서 차라리 생소한 말과 그 어려운 언어를 쓰는 그 백성에게 보내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들을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희들 심판할 거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어느 장례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저를 초청한 사람만 믿는 사람이에요. 그 외의 사람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니까 이번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전하는 순간부터 마음이 아주 무거워집니다. 그냥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해. 좀 표정 관리들 좀 하면 좋을 텐데. 그 표정이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냥 덕지덕지 묻어나요. 얼굴 푹 숙이고, 또 뒤에서 무슨 그 손님 왔다 그러면은 막 불이 나게 또 일어나가지고 또 손님 맞고 어수선하고. 본문에 비하면 그것은 세 발의 피예요. 어떤 대상이라고요? 7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 집은 내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내게 경청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온 집은 뻔뻔스럽고 완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철학자들 앞에 서는데 철학자들 발장 딱 겹쳐. 그래? 뭐라고 하나 한번 들어보자. 어디 한번 해봐. 그 상태에서 바울이 증거해야 된다. 이게 지금은 더 악하죠. 아주 대적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보라, 내가 내 얼굴을 그대의 얼굴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으며 도망가게 하지 않는다. 피하게 하지 않는다. 반드시 대면하게 한다. 강하게 할 것이다. 내 이마를 그들의 이마들에 맞서도록 강하게 하였도다. 내가 내 이마를 부싯돌보다도 단단한 금강석 같게 하였으니 그들이 반역하는 집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들의 용모에 놀라지도 말라. 그런데 마음에 겁을 집어먹은 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아무리 작심을 해도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어요? 꿈쩍꿈쩍 놀라는데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자기 한 사람만 주시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가서 대면해야 되는 것은 신과 같은 대상인 파라오 앞인데 만약에 내 백성을 가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첫 아들을 죽이실 것이요.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겁이 나서. 담대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에서도 말씀하셨죠. 11절에도 보십시오.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10절에 또 그가 내게 말씀하시길 인자야 내가 내게 말하려는 나의 모든 말을 내 마음으로 받고 내 귀로 들으라. 가라,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 사로잡힌 자들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래요. 잘하게 하는 것, 그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냥 물만 주예요. 물만 주라고 했으면 물만 주면 돼요. 뿌리라고 했으면 그냥 씨만 뿌리면 돼요. 욕심내서 그것을 잘하게 하려고
그러나 잘하게 하는 그 주체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만 죄에 대해서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든지 돌이키지 않든지 하기 위해서는 파수꾼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죠. 듣든지 그만두든지 간에 그들에게 고하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의견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그 심판으로부터 면제돼서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이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가볍게 여겨버린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종교적인 신념이나 어떤 개인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거리에서 읽을 때 그런 그 말씀 전파하시죠? 선포하시죠? 예. 에스겔은 지금 그 문맥적으로 볼 때 소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대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영웅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역을 시작할 때 얼마만큼 용기를 가지라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거듭거듭 격려하십니까? 그것은 왜 그렇겠어요? 그 반면에 그렇게 생각해보면 여호수아가 잔뜩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 없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스겔은 아주 위축되어 있고 자신 없어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부싯돌보다도 더 단단한 금강석으로 굳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예.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담대한 증인, 담대한 구령자, 담대한 설교자. 예. 지금 에스겔이 가서 선포하는 내용은 다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참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듣기 원하는 예언이 있다고요. 그것은 거짓 예언입니다. 모두가 다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근거 없는 약속입니다. 근거 없는 번영과 번성의 약속들을 그냥 쏟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포로로 돌아갔다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돌아오죠. 그 회개하라고 촉구할 때는 무거운 말씀과 무서운 말씀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에스겔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죠. 또 여건이 되어지면 거리에서 설교하고 주변에서 또 개인적으로 구령하고 하시죠. 그것은 1차적으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한 사역이라기보다요, 그 구령자 자신을 견고한 믿음 가운데서 지키기 위한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배교의 시대에 떨어져 나가게 않기 위해서는 본인이 구령자가 되어야 돼요. 본인이 거리 설교자로서 헌신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가장 안전합니다. 소돔의 멸망을 앞두고 계속해서 성문 앞에서 한 노인이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아무도 듣지 않아요. 아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 노인네 또 왔다고. 조금 보면은 곧 저 노인네 나타날 것이라고. 그래서 그 소리 할 것이라고.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소리하는 거 있잖아요.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자네 거듭났나? 자네 죽음을 어디로 가는지 확신하나? 본인은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 들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었어요.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변화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외치십니까? 이 노인이 답을 했다고 해요. 소돔 사람들이 나를 변화되지 못하도록 나는 나 자신에게 외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외침마저 하지 않으면 본인도 그 소돔의 무리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배교의 물결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면 소돔 사람처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내가 입 다물고 있다면 세상 사람처럼 될 가능성이 더 많은 것입니다. 내가 잠잠하면 망하는 거예요. 세상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잠잠한 교회,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요. 망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을 말하는 것인데 그런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날의 양식 가운데서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 주저하지 말라라고 하는 글이에요.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서 주저하지 말라.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파라오의 술 맡은 자와 빵 굽는 자가 함께 수감되었다.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해석해 주었다.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 이야기를 증거하여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건만 여전히 꿈과 그 해석을 증거하는 일에 전혀 망설임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사람들의 미움을 살 수도 있고 호감을 살 수도 있었지만 그 점에 있어서 추호의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듣든지 들으면 좋고 안 듣든지 할 수 없고, 예수님 역시 진리를 증거하심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다. 사도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너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망설임 없이 모두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본이다. 성경대로 믿고자 한다면 죄인들에게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진리를 그들의 안색을 살피며 주저하는 일 없이 증거해야 한다. 개역 성경이 사탄이 변개시킨 성경임을 증거하는 일에도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수치를 감내하셨다. 그렇다면 당신 또한 주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진리를 증거함에 있어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담대하라, 증거하라.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선정하셨죠? 특권입니다. 대책 없이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구비시켜 주셨어요. 보내는 곳, 그것은 에스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모르는 영역이 없을 정도로 훤히 다 아십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에스겔의 경우에는 다른 말하는 이방 민족에게 보내지 않았다. 똑같이 히브리어 말하고 아람어 말하는 포로로 잡혀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없는 것을 주라는 말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까지도 구비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의 담대함, 이것이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한다면 부지런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거의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이 담대함을 주시라고 그 기도는 헛된 기도죠. 성경적 기도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계속해왔던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계속해서 나가고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잘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증인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갈 것이고 계속해서 우리는 고할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일들을 중단 없이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